모든 소리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야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전부가 애절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에 그 가정에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그랬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말하겠는데 성령의 하시는 사역을 욕을 하고 그를 비방한 것은 성령을 비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비방한 것은 성령 해방인데 성령 해방죄는 금세나 내세의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이같이 신천지 같은 사람은 이단이라 말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빈정거리거나 비방하거나 이건 뭐야? 성령 해방인데 금세나 내세 사함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인격이 계셨는데 성령은 바로 본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신이 할 때 그 하나님이 영이라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본래 원래 계시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영이 어떻게 생겼냐? 영은 부피가 없어요. 영은 높이도 없어요. 영은 무게도 없어요.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다스리시고 각 사람 마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능력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 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예배 빠진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믿습니다. 맞습니다 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장악되시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거 아니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묵상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완전히 장악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장악된 자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장악되지 못하고 언제나 마귀에게 끌려다닌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아.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장악되지 않고 마귀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삼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지금 무리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 같으면 아주 가식쟁이고 그리고 허위랑 믿음이 아주 비용에 들 때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지만은 탈무드에 나오면 주일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땀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인사할 때도 고개를 90도로 가는 샬롬 이렇게 유별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샬롬이 뭐죠? 샬롬은 바로 평화이라는 뜻이에요. 기분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한 사람에게 샬롬한 게 괜찮은데 아유 자꾸만 유설만이가 샬롬 하다 보면 땀날 것 아니겠어요? 그 땀나면 안 되니까 샬롬을 목구멍만 까딱하면서 샬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탈무드에 있어요. 그게 실제로 있어요. 무게도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니까 바위를 들어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옮기도 안 돼. 주일날 옮기면 안 돼. 심지어는요 지난번에 소개했죠. 미국 뉴욕에서 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인데 죄송하지만 매청 좀 눌러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네가 누르지 나는 안식일 날서 못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애기 매너리즘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누른다고 무슨 땀나냐 뭐 아주 그 엘리베이터 그 번호 그 매청 누른다고 땀이 나요 뭐예요. 그 죄 짓는 거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를 안 믿죠. 예수 안 믿으니까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그 헛것이라니까 헛것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또 오리를 가면 안 돼. 오리 이상 가면 안 돼. 오리 같으면 약 2km인데 2km선 가면 안 돼. 그 가더라도 천천히 가. 천천히 땀나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요. 땀나면 안 되니까. 땀나는 게 죄니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언제 땀나면 지옥 간다 그래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바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만물을 쳤는데 이게 보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었네. 그 나중에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날마다 성령에 장악해야 됩니다. 말씀을 장악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장악 안 되잖아요. 교회 바깥만 나오면 지문대로 살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유별나게 깎지 말아요. 좀 싸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예수 믿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이 욕먹을 거라. 그럼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벌써 말과 행동에서 달라요. 항상 긍정적이고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말씀에 장악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육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주일날 나오지요. 금요일날 나오지요. 우리가 주일날 나오지요. 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게 아로 끝나는 단어를 가르쳐서 여성맹사라고 그래요. 여성맹사인데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어요?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가 신랑이로다 하니까 그때서 기름 사러 가가지고 기름 사러 야 기름 좀 나눠주라. 안 돼. 우리가 쓸 것이 모자라니까 네가 그냥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 하는 동안에 기름 사러 갔더니 문이 닫혀버렸다. 그게 뭐예요? 성공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10처녀가 필요했어요. 주님의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된 자는 바로 그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처녀가 바로 이 교회를 말할 때에 바로 10처녀를 말할 때 이와 같이 여성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여성명사를 쓰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 임신한 순간에 생명이 영혼이 분리됩니다. 영혼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은 영혼 분리설이 맞습니다. 사랑을 해서 이제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된 순간에 성경에 보면 근거가 어디 있냐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너를 덮으셔서 잉태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수태가 됐어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순간에 잉태되시고 받아서 주의 영이 바로 그를 덮었어요. 바로 그 근거를 봤어도 임신하는 순간에 벌써 영이 분리되어서 아버지의 영이 딱 분리돼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물속에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뱃속에서 숨도 안 쉬고 살까 생각할 수 있겠죠. 물속에 있어요. 양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양수 속에 이게 탯줄에서 이 엄마의 기운을 빨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탯줄을 의학적으로 라이프라인이라고 그래요. 탯줄을 생명줄이라고 그래요. 라이프는 생명이고 라인은 줄이잖아요. 탯줄을 가르쳐 라이프라인이라고 그런다고. 그 라이프라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찬송 있죠? 그 찬송의 원어가 라이프라인을 던져라 이 말이야. 이 라이프라인.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뭘 먹는다에 따라서 그 아기가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기가 만약에 엄마가 기분이 나쁘거나 엄마가 뭐 그냥 갑자기 놀랬거나 아니면 엄마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유산돼요. 부부와 막 치고받고 다투고 막 싸우다 합시다. 유산될 가능성이 많다니까. 왜냐면 이 아기가 생명을 공부받을 수가 없어요. 임신한 여자는 언제나 평안히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글을 읽고 항상 말씀을 읽고 그리고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10달 동안 그 아이가 생명이 유지돼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생명이, 유산이 뭐예요? 생명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여성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데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딴짓하고 있어. 뭐예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을 공급받는 거란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가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이 숫하여 이름을 예수하라 이랬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하라고도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말씀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10편 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발등상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은 깜깜한 방과 같은데 등불같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니까 환한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길을 비추며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공급됩니다. 아주 이 대한민국에 좋다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은 전부 깔고 앉아있어. 빠르게 쏘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성도 하나 있었죠. 자기 오빠가 절을 하고 있는데 내 그 집에 결국 사모님 갔잖아요. 자기들도 사실은 먹고 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빨리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마귀에게 쏘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니까 거짓말로 사람들 쏘기는데 우리가 교회가 아닌 일이 무엇이냐? 그게 쏘지 말라. 바로 우사에게 쏘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쏘지 말라.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생명줄 라이프라인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왜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요? 주일날 빠진 만큼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만큼 마귀가 장악해요. 마귀가 장악한다고. 제자훈련은 뭐냐? 제자훈련은 평소에도 말씀을 읽어오는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디에다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재질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을 버리라, 음욕을 버리라.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제자교육은 뭐냐? 말씀대로 살려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 내일의 말씀, 우리가 할당량을 그 말씀대로 읽어나가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왜냐면 성령께서 제자가 되셔서 말씀을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걸 라이프라인, 바로 생명의 줄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다가 파이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밖에 나가서 생명줄을 공부받을 때도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노래방에서? 극장에서?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갖다 보면요 극장도 안 가요. 그 영화가 유명한데 그 유명하다는데 그 유명한 그 영화 한번 흥행이 지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 영화보다도 아주 유명한 영화, 재밌는 영화보다도 더 재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 역사, 말씀대로 사랑 역사가 영화보다도 더 재밌단 말이에요. 영화보다도. 왜냐하면 그 영화는 그냥 영화가 부활하지 않아. 영화가 절대 영생하지 않아. 절대 아무리 흥한 영화라도 부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말씀대로 순종을 살 때에 그 영은 부활한다고. 영생에 부활한다고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여성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또 교회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는 지체다 그랬어요. 지체는 뭐예요? 머리가 움직인 대로 머리가 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종을 들었어. 얼른 들었어. 자, 내 머릿속에서 종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순간에 바로 드는 거예요. 바로. 근데 중풍 환자는 뭐 어때요? 들고 싶어도 못 들어. 덜덜덜 안 들려 안 돼. 전달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자, 영적으로 문둥병자 많아요.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시킨 내 안에 중풍병자예요. 내가 말이죠. 부대가 많아요. 간절로 손가락 관절이 오고 발목 관절도 오고요. 그냥 발가락 관절도 오고 그런데 몸이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이 금방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공을 들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머리, 내 파가 공을 들으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머리에서는 집을 아는데 안 들어, 못 들어. 중풍병자가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안 잡히는 거야. 밥을 바로 씻고 싶은데 밥이 밥보라 나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 먹다가 그냥 입이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밥이 흘러나와. 이렇게 사시지 말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주 앞에 가시고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주 앞에 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야지. 중풍병자들 봤어요. 많이 봤죠.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 머리는 화내. 머리는 들고 싶어. 번쩍 들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못 들어요. 못 들어. 숟가락을 잡고 싶은데 안 돼. 못 들어. 이게 안 잡힌다니까. 밥을 바로 꼴딱 씹어서 삼고 싶은데 밥이 자꾸 입 밖으로 나와. 이게 안 된다니까. 이 중풍병자의 제 특징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원하는데 내 지체가 말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라. 주님의 뜻대로 살라. 생명이 그냥 가나하는데도 안 가. 자꾸만 맨날 길만 자꾸 간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해요? 심판의 부활 가지. 저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의 부활에 들어간다.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말라가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갈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을 갈급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죄악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정당한 자 같지만 자기의 오는 몸을 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영혼이 갈급해서 살려달라고 못 부르니까 손을 털 줄 알아야 그게 주의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풍병자 되지 마세요. 중풍병자 말씀드렸죠. 중풍병자 되지 마세요. 영적인 중풍병자 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적각 들어올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적각 바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진짜 신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공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만큼 그만큼 마이가 작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어디를 가도 생명을 공급하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교회에서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만 생명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재봉이 이야기했죠. 고재봉이가 사람을 닭 잡듯이 5명을 죽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 안국선 당시에 안국선 전도사가 전해줘서 뭐이 따위가 해서 뒤에 차버렸어요. 근데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은 총살을 당합니다.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들었어요. 여기가 바로 고재봉이가 죽은 곳이라고. 사형장이라고. 여기 있어요. 부처에. 그는 고재봉이가 죽을 날이 다 되어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 이게 뭔가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또 읽다 보니까 살인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네. 지옥에는 영혼이 불이 끄지 않다네. 그러면 지옥 가면 영혼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네. 여기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게 뭘까요? 고재봉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도 무시하고 사람 죽은 것도 자기가 죽은 놈이 죽었다 생각을 죄를 느끼지 않다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경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어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는 흉악한 살인죄를 저질렀느니라. 주님께서 강하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 좀 목사님 좀 불러주시오 해가지고 목사님 안국선 전도사가 달려갔더니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구원받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에 그 영혼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함을 알고 고재봉이가 평소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전혀 안 믿었어요. 죽을 날을 얼마 안 놔두고 이제 죽게
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무섭고 두려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살인죄인 걸 알았고, 살인죄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반드시 지옥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나중에 회개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살인죄임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정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재봉이에게 생명이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그가 벌써 들고 떨린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았다는 것은 벌써 그 영혼이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이 교만한 거죠.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재봉이는 또 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나 같은 살인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넌 전도해야 된다.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고재봉이라는 이 연수에는 빨간 명찰을 한답니다. 빨간 명찰 고재봉이 저 살인자구나. 저 흉악범이구나. 살인자 사형수 죽을 놈이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겁이 질려가 처음에 믿겠다 했다가 하는 짓이 너무 진지하니까 믿기 시작하면서 고재봉이의 사형 집행도 늦춰가면서 전도했는데 3,000명을 전도했다잖아요.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으세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 내 음성을 던져는 살아날 것이야. 주의 음성을 던져는 살아날 것이야 했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상한 노래예요. 사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5장에서만 주의 음성을 듣자고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를 살인하자. 여기 보면 시체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죽어있어요.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이니라.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뭐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합니다. 악합니다. 무당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악한 거고요. 중거리에 바로 속이면서 사람의 영혼을 뺏어든 것도 다 악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도 다 악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 메디테이트라고 하는데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산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밤낮으로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그가 그 평생에 항상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시들을 쫓아 가시를 낸다 그랬어요. 그 가실이 뭐예요? 이 생명의 가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뭐예요? 전도요. 전도. 어렵게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생명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어렵게 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시는 것이 무엇이죠? 밤낮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생명의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빨아먹고 생명의 가시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반대입니다. 반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결국은 천국 곳간에 다니고 쭉정이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끄지 않은 불에 쭉정이가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가 개란 말이에요. 우리는 개와 같이 쭉정이 돼서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한국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바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그러니까 귀가 그 말씀을 잘 보면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를 깍 틀어놓고 앉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를 깍 틀어놓고 앉은 사람이 있으니까 귀를 열어놓고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날마다 셔프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자는 살리라. 요한계시에서 성령이 갈고 양말을 들었잖아.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귀를 틀어놓고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귀를 열어놓고 들으라. 귀를 열어놓고 좀 들으라. 교회들에게 아는 말씀을 들으라. 생명의 말씀을 좀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진리하심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끄고 오셔가지고 몸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육이 따르죠. 영혼육,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육이 강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바울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육체의 소욕이란 것이 바로 없는가 추악가. 이 5장을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 5장 육이 어떤 것이냐, 육이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누구요?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 말씀 따라 살라.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뭐예요? 성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면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겠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또 반대한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이 싫어. 육체의 싫어.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마라. 선지국 안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선지국 안 먹으면 천국 가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선지국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겠다.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았으니까 어디 예수의 피만 먹어야지. 예수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 날 위해서 고난받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하는 말씀대로 살라 뜻이에요. 단순히 그 선지국 안 먹는다는 것이 목사님은 대단히 아주 말씀대로 사는 척하네. 그렇게 보시 마시라니까. 자, 선지국 안 먹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선지국 좋아했는데 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피를 안 먹는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먹겠다.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구약에서는 예수 어떤 피도 먹지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을 내 피만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말씀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국 안 먹겠다는 것이 단순히 선지국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싫어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육체 그 말이 바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바로 그 말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원수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 원수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원수같이 미워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지지밟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 바울서를 할 말은 너희는 절대 육체의 소욕이 강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네 몸을 맡겨서 육체의 소욕을 지지밟아버리라. 직면을 버리라 이 뜻이에요. 대제가 뭐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않냐면 육체에 이런 현장이 나오죠. 음욕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이 뭐냐면 호색은 말 그대로 여자를 좋아. 자기 여자만 좋아해야 돼. 남의 여자도 좋아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안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불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쟁같이 경쟁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유업인데 우리가 등기 집에 사서 등기 인정하는 것처럼 내 이름은 내 땅, 내 집, 내 지분, 내 땅 지분 받는 거 똑같은 뜻이래요. 이게 인헤리시예요. 유산이에요. 유산을 못 받는다. 천국의 유산을 못 받는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보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리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대로 살지니 어떤 영광을 구하여서 협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아. long suffering, long 오래. 이 suffering이라는 suffering은 아주 고통이라는 뜻. 고통이 오래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래 참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상황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예수보다 초월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랬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내 인생이 주어진 그날까지, 내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주님을 섬기고, 아멘. 오래 참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래 참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이 그냥 언제나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도록 몸을 맡게 되는 겁니다. 피곤하면 더 찬양하세요. 피곤하면 더 기도하세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 몸이 쓰러질 것 같아서 도저히 들어놓고 싶은데 교회로 터덜터덜 옵니다. 오늘까지도 힘들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힘을 주시는 겁니다. 2시간, 3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시고, 육의 소욕을 따라 사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생의 보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심판의 보안에 들어가지 말고 심판의 보안은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이 나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말씀을 장악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날마다 내 영혼을 성령이 장악하도록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니라. 모든 소리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러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